제4장 참선에 대한 경책. 1. 못 깨치더라도 다른 길 찾지 마라. 선사 고봉 화상은 항상 학인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오직 화두를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다닐 때도 이렇게 참고하고 앉을 때도 이렇게 참고하라. 깊이 궁구하여 힘이 미치지 못하고 생각이 머무를 수 없는 곳에 이르러 문득 타파하여 벗어나면 성불한 지 이미 오래임을 알 것이다. 참선하여 깨치지 못하더라도 부디 다른 방법을 찾지 마라. 오직 마음이 다른 인연에 이끌리지 않도록 할 것이며 또 모든 망념을 끊고 힘써 화두를 들고 앉아라. 목숨을 떼어놓고 용맹스럽게 정진한다면 100번 죽더라도 상관없으리라. 만약 철저히 깨치지 못했거든 결코 쉬지 마라. 이런 결심만 있으면 큰일 마치지 못할 걱정이 없다. 경중 공부에는 용맹정진도 필요 없고 눈을 부릅뜨고 억지 힘을 쓸 것도 없다. 다만 너의 마음을 목석과 같게 하고 뜻을 불 꺼진 재와 같이 하여 꼭두각시 같은 이 몸을 세계 밖으로 던져버려라. 누가 와서 돌보아 주거나 말거나 설사 120살을 산다 할지라도 혹은 죽어 숙세의 업에 끌려 지옥에 떨어져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라. 어떤 환경에도 흔들림이 없이 다만 간절하게 저 아무 맛도 없는 화두를 가지고 병석에 놓은 채 묵묵히 궁구하고 놓아 지내지 마라. 중봉, 시중. 2. 장서방이 마시고 이서방이 취하는 도리. 3년 5년을 정진해도 힘을 못 얻으면 참구해오던 화두를 내버리는 일이 있는데 이것은 길을 가다가 중도에서 그만두는 것과 같다. 이제까지 쌓은 허다한 공부가 참으로 아깝다. 뜻이 있는 이면 산수 좋고 조용한 승당에서 맹세코 3년만 문을 나서지 말아보라. 반드시 열릴 날이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공부하다가 마음이 좀 맑아져 약간의 경계가 나타나면 문득 개송을 읊으며 스스로 큰일을 다 마친 사람이라 자처하고 혓바닥이나 즐겨 놀리다가 일생을 그르치고 만다. 새치 혓바닥의 기운이 다하면 장차 무엇으로써 감당할 것인가? 생사를 벗어나려면 반드시 참다워야 하고 깨침 또한 실다워야 한다. 화두가 면밀하여 끊임없고 몸이 있는 줄도 알지 못하면 이것은 나라는 집착은 없어졌으나 법에 대한 집착은 아직 없어지지 않은 것이다. 몸을 잊고 있다가 문득 다시 몸을 생각하게 되면 꿈속에 만길 낭떠러지에서 미끄러져 떨어질 때 살려고 발버둥치다가 마침내 깨어나는 것과 같이 이 경지에 이르거든 오로지 화두만을 단단히 들고 가라. 문득 화두를 따라 일체를 잊어버리면 주관인 나와 객관인 법이 모두 없어질 것이다. 불 꺼진 재에서 콩이 튀어야 비로소 장서방이 마시고 이서방이 취하는 도리를 알게 될 것이다. 바로 이때 반야 문하에 와서 방망이를 맞도록 하라. 반야, 시중. 3. 보고 듣는 놈은 어디에 있는가?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나는 선객이라고 한다. 그러다가 어떤 것이 선인가 하고 물으면 얼음얼음하다가 마침내 입을 다물고 마니 이 어찌 딱한 일이 아니며 굴욕이 아니랴. 버젓하게 불조의 밥을 얻어먹고 본분사를 까맣게 알지 못하면서 다투어 말귀나 세속 지식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떠들며 부끄러운 줄 모른다. 또 어떤 사람은 부모에게서 낳기 전 본래 면목은 찾으려 하지 않고 두툼한 방석 위에 앉아 부질없는 품팔이 방 하나 찌으면서 복이 되기를 바라며 업장을 참여한다 하니 도하고는 참으로 10만 8천리이다. 어떤 사람은 마음을 한 곳으로 굳히고 생각을 거두어 사물을 보고 공으로 돌리며 생각이 일어나면 곧 눌러 막는다. 이런 견해는
공에 떨어진 외도이며 혼이 돌아오지 않는 산송장이다. 어떤 사람은 망령되이 성내고 기뻐하면서 보고 듣는 사물로서 명백히 알아 마친 것을 삼고 일생 공부 마쳤다 하니 내 잠깐 그런 사람에게 묻겠다. 문득 죽음이 닥쳐와 불구덩이 속에 한 줌새가 되면 성내고 기뻐하고 보고 듣는 놈은 어느 곳에 있는가? 초섭, 시중. 4. 조용한 환경에 탐착하지 마라. 참선하는 데는 무엇보다 고요한 환경에 탐착하지 말아야 한다. 고요한 환경에 빠지게 되면 사람이 생기가 없고 고요한 데 주저앉아 깨치지 못하게 된다. 대개 사람들은 시끄러운 환경은 싫어하고 고요한 환경을 좋아한다. 수행하는 사람이 항상 시끄럽고 번거로운 곳에서 지내다가 한 번 고요한 환경을 만나면 마치 꿀이나 엿을 먹는 것과 같이 탐착하게 되니 이것이 오래가면 스스로 고나고 졸음에 취해 잠자기만 좋아하니 어찌 깨치기를 바라랴. 공부하는 사람은 머리를 들어도 하늘을 보지 못하고 머리를 숙여도 땅을 보지 못하며 산을 보아도 산이 아니요 물을 보아도 물이 아니다. 가도 가는 줄 모르고 앉아도 앉은 줄 모르며 천사람 만사람 가운데 있어도 한 사람도 보지 못해야 한다. 몸과 마음이 오로지 한 개의 의단뿐이니 의단을 부수지 않고는 쉬지 말아야 한다. 박산, 선경어. 5. 고양이 쥐잡듯이. 참선할 때는 죽기를 두려워 말고 살기도 바라지 말라. 살기만 하고 죽지 못할까 걱정해야 한다. 진실로 의정과 더불어 한 곳에 매여 있기만 하면 거친 환경은 쫓지 않아도 저절로 물러갈 것이요. 망령된 마음은 맑히기를 힘쓰지 않아도 스스로 맑아질 것이다. 육근의 문턱이 자연히 텅 비고 넓어져 손만 들면 곧 잡히고 부르면 즉시 대답하는데 어찌 살지 못할 것을 걱정할 것인가. 화두를 들 때는 반드시 화두가 뚜렷하고 분명해야 한다. 마치 고양이가 쥐를 잡을 때와 같이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귀신굴에 주저앉아 혼혼침침하여 일생을 허송하게 될 것이니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고양이가 쥐를 잡을 때는 두 눈을 부릅뜨고 네 다리를 딱 버티고 어떻게 하면 쥐를 잡아먹을까만을 생각한다. 비록 곁에 닭이나 개가 있더라도 눈 한번 팔지 않는다. 참선하는 사람도 이와 같이 분연히 이 도리를 밝히고야 말겠다 하고 어떠한 역경이 닥쳐오더라도 한 생각도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 만약 조금이라도 딴 생각을 일으키면 쥐만 놓칠 뿐 아니라 고양이 새끼마저 놓치게 될 것이다. 박산, 선경어. 6. 문자나 말에 팔리지 말라. 참선할 때 조사의 공안을 생각으로 헤아려 짐작해서는 안 된다. 설사 해석하여 하나하나 알았다 하더라도 본분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조사의 말 한마디, 글 한 구절은 마치 큰 불무더기와 같아 가까이 갈 수도 만질 수도 없는 것인데 어찌 그 가운데 앉고 놀 수 있으랴. 더욱 그 가운데 주저앉아 크고 작은 것을 따지고 좋고 나쁜 것을 가린다면 목숨을 잃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참선하는 사람은 문자를 찾거나 신기한 말에 팔리지 말아야 한다. 이런 것들은 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부에 장애가 되고 망상이 된다. 생각의 길이 끊어진 곳을 얻으려 하면서 말꼬리나 더듬는다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공부할 때 공안을 진실하게 참고하여 깨뜨리지는 않고 다른 것과 비교하여 알고자 하는 것을 가장 꺼린다. 마음에 머무름이 있으면 도와는 더욱더 멀어진다. 그와 같이 정진한다면 비록 미래불이 출현할 때까지 할지라도 소득이 없을 것이다. 참으로 의정이 문득 일어난 사람이라면 은산철벽에서 오로지 살 길만을 찾으려고 애쓰는 것과 같다.
만약 살아날 길을 찾지 못했다면 어찌 편안하게 앉아만 있겠는가? 참선하는 사람이 이와 같이 정진한다면 어느덧 시절이 다가와 스스로 깨칠 것이다. 박산 선경어. BTN